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2장 4절로 7절 말씀까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2장 4절로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가 함께 찬양 드리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 주시겠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지 또 벌써 1년을 맞이했습니다. 첨단 과학 시대에 어쩌면 이렇게 황당한 사고를 우리가 당할 수가 있었던가. 우리 국민 모두는 세월호 침몰 소식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고 그리고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온 국민은 몇 달 동안이나 패닉 상태에 빠졌고 걱정과 절망과 허탈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작년에 일본에 있을 때 들었습니다. 순간 저는 영화 타이타닉의 비참한 모습이 눈앞에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뱃속에서 아우성치는 우리 자녀들의 그 모습이 눈에 어른거려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한 후 마침내 비행기를 타고 신문을 접하는 순간 비행기에서 이야, 이럴 수가 있을까? 이 아비규환의 생지옥을 저는 비행기에서 팍 가슴으로 느꼈습니다. 귀국하자마자 아침 국회 조찬 기도의 주관으로 세월호 구조를 위한 간절한 기도를 하는데요. 얼마나 목사님들이 바쁘니, 그리고 설교할 사람은 저밖에 없다고 제가 가서 그때 설교를 했습니다. 국회 기도실이 눈물바다를 이루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그리고 크리스찬 그 여자 국회의원들이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눈물바다를 이루었는지 몰라요. 저도 설교를 하면서 얼마나 그 눈물의 도가니를 이루었는지 모릅니다. 금요일 저녁 기도회와 그리고 철야 기도회 말이죠. 8시 기도회 또 철야 기도회, 세월호 구조를 위한 특별 기도회로 모였어요. 원래 금요일은 8시 기도회 안 하거든요. 근데 세월호를 위해서 낮에부터 계속해서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저는 철야 기도회 설교도 안 했습니다. 설교 준비해왔지만 나는 오늘 설교 못하겠습니다. 우리 계속 기도합시다. 여러분, 그때 1년 전에 기억나신지 모르겠습니다. 온 교인들이 목이 터져라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눈물이 우리 교회의 강을 이루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쉽게도 한 명도 구조를 하지 못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된단 말입니까? 이런 일을 당할 때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해야 된다. 우리가 기도하되 눈물로 회개해야 된다. 누가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 당시에도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한꺼번에 죽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 회개를 촉구하지 않습니까? 자, 누가복음 13장 4절로 5절입니다. 시작.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작년 5월 9일 안산제일교회에서 회개와 치유와 위로의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그때 우리 김사만 목사님께서 대회장을 하셨고 제가 자처에서 준비위원장 역할을 했습니다. 그날이 금요일이었는데 우리도 문을 닫고 교회 문을 닫았어요. 철야기도를 전부 그쪽으로 다 인솔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또 세월호 침몰 1주기를 맞이해서 이번에 우리 경기총에서 이제 추모 예배를 드리자, 추모 기도회를 갖자,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에 앞서 경기총, 이게 합동총회를 하느라 얼마나 시간적인 낭비를 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경기총 대표회장직을 양보하고 북부연합회에다가 제가 떠넘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분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강영선 목사님이 대표회장을 했어요. 이 남부 쪽에서 양보하고 북부 쪽에다가 이 직책을 넘겨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을 많이 이렇게, 저는 시간이 재산인데 말이죠. 근데 사실은 이거 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더라고요. 보니까 이거 양보해달라면 이거 양보하고 또 이거 또 해달라면 해주고 해도 이 사람이 하나가 된다는 게 그렇게 쉽사리 참 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통합이 된 건 사실입니다. 이제는 제가 대표회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을 세월호 추모 기도회 저 개인적으로는 안 해도 되는 것이고 제 책임이 아니란 말이죠. 이래 핑계대고 저리 핑계대고 저도 그렇게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한 번 한다고 결정을 해놓으면 그거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더구나 세월호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마저 이렇게 책임자가 없다고 안 해버리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상처받은 사람들이 또 누군가를 증오하게 되고 반목하게 되고 계속해서 악순환이, 분열 현상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사실 저는 무슨 제가 정치인도 아니고 말이죠.
게다가 저는 세월호 추모 기도에 대한 아무런 직책이나 아무런 책임감이 없어요. 그러나 다 다른 종교는 하는데 우리 기독교가 빠져서 해야 되겠습니까? 더더구나 제가 무슨 팽목항으로 간다는 건 오버하는 것이고 경기도에 있는 그런 목사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의 교회가 이런 역사적인 의식과 사회적인 책임을 가지고 추모 기도회를 해야 된다, 이런 책임감이, 이런 사명감이 마음을 짓눌렀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연락을 하고 부지런히 우리가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수요일 저녁 세월호 일주기 추모 기도회를 인도하기 위해 제가 이제 본당에 간 거 열심히 준비하고요. 그랬더니 불과 200명 정도밖에 안 모였어요. 한 3, 40분 전에 말이죠. 야, 작년 같았으면 자리가 거좀 차 있는데 가슴이 덜컹거렸어요. 야, 우리 교회 차량에 도착했나 봤더니 성가대만 날랑 와 있고 아직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희망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당을 둘러보고 다니면서 계속해서요, 준비기도실을 가보니까 거기서 목사님들이 차 마시고 계는데 내가 어떻게 차를 마시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가하게 사람들이 오는가 안 오는가 안내도 해야 되고 다 관장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저는 여유가 없었어요. 이제 우리 교인들이 끄먹끄먹 도착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 이 목사님, 양 목사님 전화해보니까 아직도 교구에서 출발한 성도들은 아직도 차의 길바닥에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 시작 10분 전에도 본당이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찬 겁니다. 나는 가슴을 치며 후회하였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이 기도의 선봉장을 맡았단 말인가? 내가 대표위원장도 아니고 대외적으로 내 책임도 아닌데 왜 이런 고생하는 일을 맡아서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단 말인가? 안산에도 수많은 교회가 있어요. 다 경기도에도 많은 교회가 있지만 나 몰라라 하고, 제가 정말 얼마나 마음에 힘이 들었는지 몰라요. 게다가 제가 설교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설교 안 하기 잘했죠. 사실은요. 왜 그랬느냐? 설교라도 양보하고 설교를 자를 또 한 명 세워야 우리 교회야 설교 혹은 하는 건 간에 다 가잖아요. 설교하는 분을 세워야 거기서 몇백 명이라도 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원동원을 위해서도 제가 일부러 양보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추모기도회를 하기 전에 그 전주에 제가 수요예배 오전에 빠졌잖아요. 제가 이 시간은 안 빠지거든요. 근데 경기총 통합예배를 인도했어요. 제가 통합총회를 제가 인도하고 그리고 그 예배를 다 드리도록 지원했단 말이죠. 그래서 통합예배에 많은 출연을 하다 보니까 기도회를 위해서 준비할 기간이 너무나 짧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동원도 여러 가지로 부족했다 이 말이죠. 그러다 보니 시작 때까지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작을 딱 하려고 보니까 양쪽이 다 날개가 비었는데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바로 그게 누구냐? 우리 교회 늦게 도착한 성도들이었다 이 말이죠. 저는 그때까지 얼마나 팔을 동동 굴렀는지 몰라요. 간이 저리고 애 같았어요. 그런데 제가 분명하선 그때까지도 그 순간에도 내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한국교회의 사회적인 책임과 역사적 섬김을 제가 의식했던 거예요. 왜냐? 이런 일은 누군가는 해야 된다 이거야. 반드시 하긴 해야 돼요. 그리고 희생을 해야 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이 막 본당에 몰려오면서 이제 교회에서 출발한 차량은 다 도착했는데 교구를 돌면서 마을을 돌면서 왔던 차량이 늦게 오며 양쪽 날개를 다 채우는 거예요.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거기 오지 않는 성도들은 좀 마음의 가책을 좀 받으시길 바랍니다만은요. 우리 성도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막 눈물이 나요. 어떤 사람은 애기까지 없고 안 와도 되는데 세상에. 애기까지 없고 말이요. 오는 그 성도들을 보면서요. 얼마나 감사하는지 말이요. 눈물이 그냥 활칵 쏟아져. 나중에는 1층이 차고 2층도 어느 정도 자리를 채우는 걸 보면서 난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었어요. 정말 역사의식과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그날 기도에 참석한 우리 성도들 너무나 훌륭하게 느껴졌어요. 사실 순서를 맡은 분들 가운데도 그냥 자기 혼자 오는 분도 계셨는데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 각자 각 교회에서 기도하면 되는 거지. 그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모여서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안산 땅을 치유하고 또 뭔가 이 사회에 보여줄 필요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추모기도회를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참 작년에는 교육관까지 다 차고 말이요. 1층 2층 교육관 다 찼는데
1년이 지났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달라졌단 말인가? 이렇게도 모이기고 힘들단 말인가? 저는 이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들은 이 세월호의 이 부끄러운 사건을 절대로 머릿속에 가슴속에 잊지 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잊지 않아야 여러분 우리는 책임감을 가져요. 우리 국민들은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성향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망각하면 그 망각하는 민족에는 미래가 없어. 어차피 역사는 반복입니다. 망각하면 또 당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똑같은 사고를 또 반복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잊지 말아라, 과거에 고생했던 거 잊지 말아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과거의 어리석은 사람들이 과거의 사건을 잊어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의 수치도 잊지 말고 내가 베풀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기억하라. 제가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리지 않습니까? 자, 성경 신명기 32장 6절로 7절입니다. 시작. 어리석고 죄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여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기억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여러분, 옛날을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특별히 4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종노릇 했던 것, 애굽의 수치를 기억해야 된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것 기억해야 된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풀었는가,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 이 말이요.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또 다른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부족하지만 옛날을 기억합니다. 올챙이 시절, 그 올챙이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소목사 세대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찬송가는 날이지만 제가 가끔 생각하며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옛날이여. 옛날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물론 이 옛날을 기억해야,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유월절을 지키면서 말이죠, 그 과거의 수치를 기억하는 그 민족이 힘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호와를 항상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고 여호와를 항상 우습게 여겨요. 이게 삐뚤어진 시대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신명기 32장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아는 여러분, 옛날을 기억하지 않으면 삐딱합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옛날에 배고픈 저 국제시대에 그런 시대를 모르고자 하니까 삐딱해요. 젊은 교인들 하나님도 이상하게 섬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옛날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는 세월호 침몰사고, 초동대처를 잘하지 못해가지고 그 많은 희생자들을 낳게 했던 이 수치,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 선장과 선원이 처음에 초동대처만 잘했더라도 여러분 다 살았을 겁니다. 아주 특별한 노약자 몇 명 빼놓고는 다 살았을 것이. 선장과 선원의 말을 믿고 배 안에 그대로 있다가 꽃다운 우리의 자녀들이 바닷속에 그대로 잠겼던 이거, 여러분요, 우리도 이게 진짜 이 유족들은 진짜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겠습니까? 또 선장과 선원은 그렇다 치더라도 배가 기울고 있을 때 뭔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어야지요. 그거 검토하다가 연구하다가 그냥 배 가라앉아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참으로 위기관리 리더십을 너무 못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현실의 자화상이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도 저 서재의 제 잘못으로 불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소방서에서 와서 방독면을 쓰고 도면만 보고 계속 연구하고 있는, 불타고 있는 거예요. 불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톡톡한 덕을 봤습니다. 눈물로 사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막 욕을 했더니 들어간 거예요. 막. 여러분, 특단의 조치를 발휘해요. 그랬더라면 여러분 적어도 몇십 명 이상은 살렸을 텐데, 이건 다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손 쓸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말았어. 그때 아쉬움을 생각하면 얼마나 분하고 억울한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국민 모두는 이번 사고를 통해서 성찰해 봐야 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 마치 세월호 같지는 않는가?
그 세월호의 선장한 정치 지도자와 오늘 우리 교회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내 방송을 한 승무원은 국가의 각 기관 요소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선장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누가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교회, 나는 세상에 작년 연말에 어느 여전사가 무슨 전쟁설 한다고 무슨 교회가, 어느 교회는 목사와 성도가 떼거리로 달러돈 만들어가지고 어디 해외로 도망갔다. 이게 여러분 지도자입니까? 이런 뉴스가 나오면 이거 얼마나 창피한 노릇입니까,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그럴수록 여러분 나와서 나라를 지켜야지, 나라를 지켜야지 말이죠. 할렐루야. 지금 이게 여기 아멘 하는 사람 지금 일본서 오는 사람입니까, 지금? 나라가 위태롭고 국민이 침몰 위기를 만났을 때 반스 입고 도망갑니까? 달러돈 들고 여러분 저 어디로 도망가느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진 거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요소에서는 어떻습니까? 정도로 가지 않고 그저 빨리만 가려는, 급선회하려는 분위기, 돈밖에 모르고 생명 존중하지 않는 풍조, 부실과 무책임, 방심과 온갖 이기심, 이게 사회 곳곳에 다 토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여러분 산업화를 잘 이뤄냈습니다. 그래서 산업화 시기를 이루고 나니까 이제 민주화를 이루자, 민주화. 자, 이제 민주화를 이루자. 그래가지고 말이요, 그냥 님을 향한 행진곡 데모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어느새부턴가 민주화를 넘어서 이제는 인간화, 생명 존중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길목에서 세월호 사건이 터졌어요. 그 세월호 사고 앞에 대한민국은 이건 정말 부처 이기주의와 안일주의, 부처 간의 엇박, 복지부동 등 총체적인 부패와 무능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생명이 존중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루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값비싼 희생의 대가를 치루었어요. 생각하면 가슴이 무너집니다. 그런 아픈 마음으로 그저 우리는요, 상처 입은 저 유족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와 그리고 성령님의 보혜사의 치유와 안아주심의 역사가 있기를 여러분들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안전한 대한민국, 희망의 대한민국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지난주 세월호 일주기 추모 기도회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추모 기도회를 앞두고 아주 지나가는 착하는 스쳐가는 영감이 있었어요. 그 영감에 시를 제가 썼습니다. 제가 아직 인류 시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영감은 있어요. 시시문이 있고요. 그래서 그 시를 써가지고 장욱조 목사님께 작곡을 부탁하고, 이래도 좀 트로트풍이 나서 이래 고치고 저래 고치고, 사실은 제가 편곡자입니다. 편곡자. 이 시를 고쳐가지고 여러분 손을 봐서 완성을 냈는데요. 제목은 알고 있나요? 그대여 아련한 추억의 꽃을 피우기 위해 설레는 가슴으로 꽃피는 봄날에 꿈의 바다로 향한 그대여 내님이여 듣고 있나요? 그대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우리 박종 목사님이 진짜 가녀리게 정말로 위로의 노래를 한번 불러볼 것입니다. 알고 있나요? 그대여 아련한 추억의 꽃을 피우기 위해 설레는 가슴으로 꽃피는 봄날에 그대의
가엾은 꽃망울 피우지 못한 채 작은 바닷속 흑백 앨범으로 잠기고 보고픈 당신이야 그렇게 가셨나요?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걸 그댄 하셨나요? 온 세상 노란 물결 가득 이루며 우리 곁으로 돌아와 주길 가슴 태우며 눈물이 마르도록 기다렸던 걸 알고 있나요? 그리운 당신이여 돌아올 수 없었나요?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맨 걸 그댄 아셨나요? 이젠 눈부시고 평화로운 소망의 항구 새겨져겠어 눈물 닦으며 편히 쉬기를 가슴이 다타도록 기도하니 편히 쉬소서 편히 쉬소서 아멘. 앞으로 세월호가 생각날 때면 이 노래가 많이 불려지기를 바라고 또 유족들과 상처받은 모든 분들을 치유하는 노래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세월호 침몰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그래도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되는 이런 사건이 있어요. 세월호가 침몰하는 생사의 갈림길에 놓인 순간 자신이 입고 있던 구명조끼를 다른 사람에게 벗어준 학생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단원고 2학년 학생인 정차훈 군입니다. 배가 침몰하기 직전 정차훈 군은 자신이 입고 있던 구명조끼를 벗어서 친구에게 벗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친구를 구하기 위해서 물속으로 뛰어들어갔어요. 그런데 더 이상 나오지를 못한 겁니다. 살아나오지를 못했어요. 야, 탔던 배 꺼지는 순간 너만은 살아야 한다고 구명조끼를 벗어줄 그 사람, 그대는 그 사람을 가졌는가? 이 함석헌 님의 시가 그대로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양원유 양, 그녀는 배 갑판까지 올라왔다가 친구들을 구한다고 또 선실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를 못했습니다. 신문에서는 원유 양의 죽음을 죽음과 맞바꾼 우정이라는 제목으로 소개를 하기도 합니다. 선생님도 계셨습니다. 단원고등학교 남윤철 선생님,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선체가 급히 기울어지고 있을 때 여러분 구명조끼가 얼마든지 빠져나올 수 있었지만 그 구명조끼 제자에게 입혀주고 어서 살아라. 그러니까 선생님은 어쩌고요? 선생님도 빨리 나가셔야죠. 선생님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아이들을 다 탈출시킨 후에 나도 빠져나갈게. 어서 빨리 나가. 그래서 그 덕분에 그 반 아이들이 많은 생명이 구조를 받았어요. 그러나 정작 남윤철 선생님은 싸늘한 죽음으로 돌아오고 말았어요. 세상에 이런 선생님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 학부형들이요, 이런 선생님 존경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이 선생님보다 더 존경하는 부모님이 계세요. 그분은 부친입니다. 우리도 자식 키우잖아요. 똑같이 자식 있잖아요.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아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사랑한다 내 아들아, 잘 가라, 장하고 훌륭한 내 자식. 그리고 사람들 앞에 이렇게 말했대요. 아이들을 놔두고 살아왔어도 내 아들은 괴로워서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네 아들 윤철이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 부모님이 얼마나 참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 선생님뿐만 아닙니다. 대부분의 단원고 선생님들이 다 그랬습니다. 구명조끼를 입을 시간도 없이 제자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혀주고 탈출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다 고인이 되셨지만 이해봉 선생님, 김응연 선생님, 박육근 선생님, 김초반, 최혜정 선생님, 이지혜 선생님, 고창석, 전수영, 윤이나 양승진 선생님 등 여러분 다 구명조끼 던져. 오늘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다 지금 학교에 계시겠지만 나는 언젠가 교사들에게 이런 얘기를 좀 한번 해주고 싶어. 오늘 물론 일부 예배 다 드렸겠지만요, 내 구명조끼 벗어 던지고 내가 물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선생님, 그런 목사, 그런 지도자 뿐만 아니라 승무원 박지영 씨와 양대홍 사무장,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적시고 사무치게 했던 사람들입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진도군 교회연합회장으로서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순간부터 현장을 지키며 밤낮 없이 뛰어다녔던 문명수 목사님, 과로와 스테레로 쓰러져 투병을 하다가 결국 소천을 하셨습니다. 한 달여 투병 끝에 퇴원을 했지만 문 목사님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사모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애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유족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내가 책임자이기 때문에 쉴 수 없다고 말하며 현장으로 갔어. 그리고 과로로 쓰러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야, 정말 이분들이야말로 세월호의 참혹한 비극 속에서 피어난 숭고하고 아름다운 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 문명수 목사님, 진짜 우리 한국교회의 자존심을 살려주는 위대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또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제가 어차피 저야 알고 있는 것만 이야기하니까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우리가 잊을 수 없는 몇 분이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해수부 장관이셨던 이주영 장관이십니다. 사실 당시 해경의 해수부 산하에 소속해 있었더라면 아마 또 운명은 어떻게 달라졌을지, 그 세월호 구조 사건은 어떻게 달라졌을지, 이건 우리 김종대 장로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분은 정말 공직자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몇 달 동안 진도 팽목항에 거하시면서 머리도 자르지 않고 수염도 기르면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유족들과 함께 울고, 그리고 모든 뒷처리를 다 하셨던 분입니다. 좋은 식사를 하시지도 않고 좋은 방에서 주무시지도 않고 말이죠. 그러니까 유족들을 비롯해서 전 국민들에게 존경받는 공직자요 장관이 되신 것입니다. 저는 그분과 조찬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뭐 한국의 대표자도 아니지만, 그러나 내가 그렇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나는 대한민국 목사로서, 그리고 한국교회를 대표해서, 우리 기독교인을 대표해서 진정한 감상과 그리고 존경을 표합니다. 장관님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대한민국의 1등 장관이십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눈시울을 글썽이며, 목사님, 나는 아직도 죄인입니다. 나는 아직도 죄인입니다. 유족들 앞에 서면 나는 설 수가 없습니다. 이야, 대한민국 공직자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말이죠. 얼마나 자랑스럽습니다. 또 한 분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경기도의 수장 남경필 경기도 도지사입니다. 이분은 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예비 선거 운동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관심도 없이 아예 팽목항에 가서 살았어요. 사실 정치인들 뭐 며칠 갔다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예 이분은 살았어요. 저는 제가 바닥말이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아주 굉장히 남경필 지사님과 친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팽목항을 가셨다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저에게 두 손을 잡고 막 기도해달라고 눈물을 글썽이면서요. 야, 내가 다시 봤습니다. 그때 목사님,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관리 시스템이 너무나 안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이 사고에 대부분 다 경기도 사람이 죽는데 나는 이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경기도 완산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팽목항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내가 물어봤어요. 한번 떠보니라고. 선거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목사님, 그건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뜻이면 떨어지는 거지요. 저는 지금 그분의 아픔에 동참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나는 그분들의 곁에서 뭔가 그분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다시 봤습니다. 물론 그처럼 마음을 다해 아픔을 함께 했던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근데 뭔가를 도와줘야 될, 그래서 제가 전화해서 뭔가를 도와줄 것을 찾으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정부 관계자들이 우왕좌왕하며 손을 쓰지 못하고 있을 때 뭐 해군에 전화를 하고 이리 전화를 해서 바지선을 끌어오는 등 여러 가지로 도와줬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이야, 정말 감사한 일이다, 최선을 다했던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렇게 우리가 노력을 했는데, 이렇게 존경받고 정말 희망의 사표가 되는 분들도 많았는데, 그러나 결과는 한 명도 구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아픈 참담한 현실이고 우리의 자화상이라 이 말이죠. 대덕은 아직도 실종자 찾지 못하고 사건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론은 분열되고, 그리고 유가족들은 여전히 아픈 가슴을 부여잡고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교인들이 알아야 돼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이 세월호 사건은 누구의 책임이다 일방적으로 몰아붙일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의 책임이라고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기에는 너무나 총체적이고 너무나 종합적인 부실의 문제였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재난 후에 어정쩡한 문제 처리도 우리 사회의 실상을 그대로 뜯어내는 그야말로 부끄러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빨리 이 문제는 해결돼야 됩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국민화합 차원에서 이 사건을 신속하게 마무리하는 게 좋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과 그리고 선체 인양 등 신속한 결단을 하고 처리를 해야 됩니다. 미정미정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정치권이 이를 또 호재로 삼으며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악용하는 거, 이거는 망국적 행위입니다. 세월호 참사를 아직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정치적인 집단이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국가의 대반역을 저지르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치뿐만이 아닙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를 빌미로 삼아 어떠한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이 파렴치한 사람들, 여러분, 모든 것은 다 국민적 합의와 동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국민적 지지가 있고 상식적인 사원에서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절대로 우리 교인들은 막 부추기고 선동하고 절대로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우리 경매는
세월호 사고를 기억하고 잊지 말되 집단적인 절망감과 우울증에 빠져서는 절대로 안 돼요. 마음으로는 애틋한 추모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리고 가슴속에 노란 리본을 감추고 이제는요 희망의 나라를 세우는 데 앞서 나가야 된다 이 말이요.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그런데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1년간 국민들의 마음속에 사로잡혀 있었던 집단적 트라우마가 국민적인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데, 덧나는데 쓰임받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히려 화합하는 대한민국, 뭉쳐가는 대한민국이 돼야 된다 이 말이.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월호 사건을 잊지 않고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로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월호 사건을 잊지 않고 기억하되,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기도하지 못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섬겨서 그랬습니다. 주여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야지 어디 가서 쓸데없는 부추김 선동하면서 말이요, 국내를 분열하게 하고 유가족들을 생각한답시고 말이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노란 리본을 가슴에 파묻고 희망의 대한민국과 국가를 개조하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데 우리가 앞장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한 생명이라도 중시하고 법을 지키는 안전한 대한민국, 위기관리 리더십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선진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우리가 정신적으로 앞장서야 돼요. 작은 것이라도 내가 먼저 실천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여러분, 선구자가 되어 우리 새해된 교회 성도들이 이런 마음의 선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나라에 하나님의 의가 가득하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가 가득하면 영화로운 나라가 될 것이고, 백성이 죄를 지으면은 국민과 국가가 수치를 당하게 되어 있어요. 성경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잠언 14장 34절입니다. 시작.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보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아픔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저 이스라엘의 야드바셈 박물관 동판에는 이런 구절이 새겨져 있지 않습니까? 망각은 포로 상태로 이어진다. 그러나 기억은 구원의 빛이다. 그래서 그들은요, 박물관을 만들어서 그들의 아픔의 역사를 보존하고 저 영화를 만들고 드라마를 만들어서 말이죠, 그냥 자기 민족의 수치를 자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역사의식을 갖고 성경적인 관점에서, 목사로서 저는 좀 돈이 들긴 하지만 선체는 반드시 인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선체를 쫙 팽목항에다가 전시를 하고 보존을 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만약에 돈이 없으면 돈 없다고 하지 말고 국민들에게 성금을 모으는 겁니다. 여러분, 대기업에서는 막 그냥 대기업에서 돈도 내고 우리 교회도 내고 말이죠. 그리고 거기다가 야드바셈의 문구를 써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학여행도 그리 가요. 또 여러분, 교회에서도 다 자녀들과 함께 부모와 함께하는 뚜바뚜바 행진을 가서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 이 배에서 희생을 당했다. 그 이스라엘처럼 말이죠, 자녀들에게 교육용으로서 얼마나 좋은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걸 바다에 그냥 묻어둔다. 수천억 아니라 얼마가 들어도 여러분, 성금은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 민족에는 다시는 이런 역사, 이런 사고가 반복되지 않는 것입니다. 생명을 존중시키며, 인간화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가 이런 일을 하지 않고 무슨 일을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일은 몇몇 정치인이 된다고 되는 게 아니요, 국민적 의식이 있어야 돼요. 이런 의식을 누가 이끌어가느냐?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이끌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선도하느냐? 우리 새해된 교회 성도가 선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회개하면서 그렇게 해야 돼요. 회개하면서, 그리고 이 나라에 하나님의 의가 가득하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시대의 파수꾼이 되고 정신과 사상을 어구하고 이끌어가는 살아있는 헤럴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누가 이 일을 먼저 하자고요? 먼저 우리 새해된 교회 성도들이 이런 의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오늘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성도들 함께 우리 모두 앞장서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앞장서지 않고 누가 서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대한민국 안전하고 희망찬, 그리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우리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잊지 않는 민족은 망각하게 되고, 망각하는 민족은 또다시 그 역사를 반복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주의에 빠져있는 이 시대, 우리는 언제나 물질 그 너머에 정신이 있고 정신 너머에 영성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깨우치게 하여 주옵시고, 이러한 시대를 마련하고 열어나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더
안녕하세요. 실버스쿨을 섬기고 있는 실교구 양희찬 집사입니다. 유년 2부 교사 봉사를 함께하고 있는 교구 집사님이 오전에 시간이 되시면 같이 봉사를 하자는 제안에 실버스쿨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과연 제가 도움이라도 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했었는데 올해가 벌써 2년 차입니다. 실버스쿨을 섬기면서 오히려 제가 받은 은혜가 더 많습니다. 매번 봉사를 갈 때마다 어르신들을 온 정성을 다해 섬기시는 분들을 보면 오히려 제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행여나 다치실까봐 이동하는 촬영부터 시작해서 프로그램 하나하나까지 사소한 부분도 세밀하게 챙기시는 안성한 장로님을 비롯하여 늘 같은 자리에서 어려움이 있음에도 맡은 사역들을 정성으로 섬기시는 여러 집사님과 권사님들, 그리고 즐거운 찬양으로 은혜롭게 예배를 인도하시는 김연호 목사님, 그분들의 곁에서 돕는 도움이라도 될까 하는 마음에 올해는 전체적인 총괄 스텝으로서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아시는지 어르신들께서는 차를 놓치면 택시를 타고 나오기도 하시고 또 많은 지인들을 데리고 오셔서 저희 실버스쿨은 나날이 부흥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실버스쿨이 교회 내적으로는 비록 작은 기관일지라도 동네 어르신들에게는 크게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 같은 어르신들이 이 실버스쿨을 통해 천국의 소망을 품으실 수 있다면 이것이 큰 기쁨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저희 가정은 불교를 믿는 집안이어서 집안 가운데 장남인 저만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주님을 믿게 된 것은 저희 태권도장을 매일같이 찾아오셔서 전도해 주신 분들의 인도 때문이었습니다. 찾아오시는 집사님들을 많이 외면하기도, 또 오실 때마다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에 때가 되면 나가보겠다고 했던 그 약속을 지켜야 되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렇게 나오기 시작한 예배에 말씀을 통해 마음의 문이 열렸고, 그렇게 올해로 3년째 신앙의 뿌리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지 한 달 사이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교회 집사님에게는 거리도 멀고 민폐가 될까 알리지 않았는데 나중에 아시고 왜 얘기를 하지 않았냐고, 아픔은 같이 나누는 것이라며 그 말씀이 저의 마음에 늘 따뜻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미리 알았더라면 아버님을 전도했을 것을 아는 안타까운 마음도 늘 마음 한켠에 있습니다. 그래서 홀로 저 멀리 시골에 계시는 어머니만큼은 자주 찾아뵙지는 못하지만 살아생전 주님을 영접하게 되시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전도하신 분들에게는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물질로든 무엇으로든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교회에 잘 정착하고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아직은 여러 가지로 부족하여 늘 마음으로만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때로는 현실적인 어려운 상황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여러 지인들은 제게 이렇게 힘든 상황이면 교회 때문에 그러지 말고 태권도장을 좀 더 나은 곳으로 옮기라고 조언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에 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곳을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사업장 하나만큼은 믿음으로 붙들어야겠다고 여기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바라며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를 어느 곳에 서실지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소망은 미약하나마 목사님이 하시는 사역 가운데 물질로도 섬길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와 제 가족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저희 어머니와 형제들을 구원하시고 저희 자녀들을 크게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간구하는 모든 것들의 은혜를 더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족한 저를 이곳에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